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늘상 있는 것들은 소중하지만 없어져 봤을 때 소중함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물론 또 예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손 내밀면 잡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때는 일상에 놓여지는 내 순간순간 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것들이지만 정작 소중함을 크게 느끼고 사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늘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소중하게 간직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도 늘상 보고 만나는 사람이라서 소중한 사람이지만 정작 소중함을 크게 못 느끼고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제가 소중하시나요? 소중하시나요? 여러분 가족들이 소중하시죠?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둘도 없는 보화 같은 정말 보화 같은 것들이 되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부족 없는 주의 축복과 선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사서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믿음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진정한 환경은 바로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내 삶이 넓어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며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 삶이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마음가운데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또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 모든 환경에 소망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내 마음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산성이시요 반석이요 구원의 출발일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 삶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요동치지 않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이며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러므로 주님을 야훼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온전한 구원이심을 내가 입술에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해서 깊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넓어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계획 가운데 내가 늘 함께 동참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꽃의 눈동자, 그 눈동자 속에 내가 어떤 시선과 어떤 은혜로 비춰져 나가는지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소망에서 예수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 내 아버지 진정한 소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렘넌트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나가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실 귀한 은혜를 믿음으로 사모합니다. 믿음으로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찬양받아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시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내 자신에게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곳에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번 너에게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던 그 말씀이 창세기 27장과 28장들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통독 내용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주신 은혜가 깊어지고 넓어져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그곳이 삶의 베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찾아오면 누구든지 회복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찬양,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 드리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거룩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아멘.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 여호와께,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 아멘.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거룩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아멘.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 아멘.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왕의 다시 한번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1018면에 있습니다. 1018면에 있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놓고 당신의 하나님이 너무 작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의 하나님이 너무 작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종종 이 목사님의 쓰신 책의 내용을 가지고 활용하기도 하고 또 이분의 이름을 좀 거론하기도 했었었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이 목사님은 좀 개인적으로 팬이에요. 그분이 쓴 책은 참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분이 이제 영성 신학자이시고 이분이 이제 천국에 가지 않으셨습니까? 이분이 이제 이사야를 가리켜서 가장 사랑받는 예언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원의 심포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의 심포니. 이사야서는 마치 심포니처럼 정확한 단락과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구원의 심포니라고 영성 신학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이사야서에 대해서 구조를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들을 읽어보면 좀 내용 자체가 좀 무겁고 분위기가 어둡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의 메시지로 그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6장에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장 66장까지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의 메시지로 이사야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로와 소망이 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그 의미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좀 다릅니다. 위로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이사야서에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비전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비전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을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40장에서부터 이제 66장까지, 즉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에 등장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위로를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사람을 표현을 하자면 한번 따라 볼까요? 종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받는 종이죠.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아니잖아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 이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근데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이 종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를 가리켜서 가리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 이를 가리켜서 이제 유대인들은 렘넌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렘넌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이 믿음을 지키는 자를 가리켜서 렘넌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종, 이 종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이제 해석을 당연히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팔로우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자라는 표현들을 먼저 말을 했지만, 이제 디사이플, 대자라는 말 자체를 표현을 먼저 했지만,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팔로워, 이게 팔로워가 됐을 때 제자가 되는 거죠. 팔로워가 없는데 어떻게 제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따라가는 팔로워, 우리에게 속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종의 자세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종의 모습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모습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이사야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10장에서부터 66장 끝까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안에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 청년부를 담당할 때 그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베트남에 한 2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청년부, 한 번은 교구 담당할 때 교구 자체를 그냥 베트남하고 같이 베트남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구찌 터널이라를 다녀왔어요. 혹시 다녀와 보셨나요? 구찌 터널? 네. 구찌 터널이 이제 베트남전을 할 때 미국을 이제 상대로 해서 베트남 군인들이 땅을 파가지고 전쟁을 했던 장소인데 가보니까 정말 협소하더라고요. 되게 좁고. 근데 이제 그 좁은 데에서 이제 사람이 숨어 있으면 아무리 미국이 최첨단 무기가 개발되어 있어도 죽이지를 못하니까 숨어 있는 군인들을 죽이려고 만든 것이 화염 방사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화염 방사기를 가지고 구찌 터널 안에 숨어 있는 그 군인들을 미국이 제대로 죽이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첨단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정신입니다. 사람의 정신력이에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미국의 무기가 이기지 못했어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종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고자 마음을 내려놓고 삶을 내려놓는
이런 삶의 방식들이 결국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과학 기술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신력이 똑바로 서 있게 되어지면 세상을 저는 지배할 거로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환경과 조건 그리고 무기가 사람의 정신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크리스천들이 결국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크리스천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했던 그 시간이 쌓여져서 결국 아슬론도 무너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했던 기도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우세하다, 강력하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 삶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도 강한 무기를 이겼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강력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종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소망일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소망은 하나님의 종되심을 바라보고 그 종되심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고 내 인생의 참된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종, 이 종이 서번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섬긴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생활로 적용되어지는지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큰 종된 사람들은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삶을 디자인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연결성의 욕구가 있대요. 뭔가를 연결하고 싶은가 봐요. 이 연결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또 연결을 위해서 뭔가를 찾아서 헤맨다는 거예요. 그게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근원적인 연결성, 그 근원적인 연결성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초월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월성. 크신 하나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자 하는 갈망이 누구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얼마나 유능한가, 얼마나 똑똑한가의 연결을 자꾸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초월성에 자꾸 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초월성이 연결되어지면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종인데 하나님과 얼만큼 연결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1인칭, 1인칭이 이제 6번 나와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곧 내가 택한 사람, 곧 내가 택한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이제 내가 나의 영을, 이렇게 1인칭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나의 종,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나의 종,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은 사실 이사야 따라해 볼까요? 6장. 이사야 6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어느 정도 광대한 사람이었냐면 이사야가 살고 있던 이 시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실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도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생활에 머물러서 안주하고 있던 사람들로 주로 살았기 때문에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들을 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었던 시대와 상황들이 아니라 그냥 귀뜸으로 듣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랬던 환경이지만 이사야는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선포했었을 때 이사야의 바라봄은 달랐어요. 이사야 바라봄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눈에 보이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이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으로 미쳐질 수 있는 그것 또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보이지 않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정말 해요.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청장년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12교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12교구, 오픈교구 사람들이지만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서 그 사람에게 주실 은혜가 그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또 각자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송파 지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확산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스케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추석 연휴 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내 마음속에 믿음의 스케일 자체가 커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 1장 2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예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청중은 출발점부터 따라합시다. 온 우주였습니다. 출발점이 온 우주였어요. 분명 환경적으로는 온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선포의 출발점은 온 우주를 바라봤다고요. 저는 이런 것이 믿음의 스케일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광대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광대함. 눈에 보이는 광대 몇 명이 아니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몇백 명이 숨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떠났던 자들 마음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광대함이라고요. 이사야는 주님의 품을 떠났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옴을 바라보고 그리고 동시에 온 우주를 향해서 선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온 땅이여, 온 하늘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이사야의 스케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스케일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이것을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 이 광담의 스케일이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절대 작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 반드시 광대해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로서 컬링을 경험하실 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는 봤더니 앙상한 가시나무였어요. 떨기나무 자체가 왠지 겨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모세가 보기에 참 이상해 보입니다. 분명히 앙상한 가시나무고 열매를 기다릴 수 없는 그 떨기나무인데 이상하게 불이 타오르고 그 불 속에서 있는 그 가시떨기가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죽지를 않는 겁니다. 죄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죄. 그거는 사실 여러분 앙상한 가시떨기나무는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 위에 다스리지 못했던 감정, 본능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 목동 생활 40년을 또 합쳐서 이제 80년의 세월을 흘렸습니다.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세의 생각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자신의 삶의 연속이었고 그런 자기가 과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시떨기 같은 그런 자신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가시떨기의 인생에 꽃이 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가시떨기 같았습니다. 희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그런 민족적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앙상하게 보이는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우주를 구원의 계획들이 시작됐던 거예요. 우리 청정년 성도 여러분, 우리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로 믿어요. 믿음의 스케일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라고 하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애굽의 그 높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아론이라는 사람을 옆에 예비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의지되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뛰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사람들이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온 우주를 향해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비록 적박한 환경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리고 내 말을 귀뜸으로 들었던 그 상태였지만 온 우주를 향해 선포했습니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삶의 질이 달라요. 제가 어저께 장례식을 하나 다녀왔어요. 제가 이제 그 도봉교회의 성도분 한 사람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좀 부탁할 일이 있었거든요. 11월 달에 제가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는데 좀 그분의 좀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간단한 건데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통화할 때 좀 제가 많이 도봉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좀 많이 아쉽게 생각했던 어떤 자매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토요일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천국 가셨다는 거야.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도봉교회를 처음 갔을 때 이 자매가 37인가 그랬어요, 나이가. 갔더니 이제 셋째를 낳고 한 6개월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저한테 배우려고 왔었었는데 중간에 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송파교회를 이제 올라오는 그 해에 그 집사님이 음, 무슨 암이라고 걸렸었어요. 그게 무슨 뼈암인가 아무튼 그게 걸려가지고 거의 말기처럼 그래서 온 교회 사람들이 진짜 기도했습니다. 철회 예배 때. 몇 달 지나서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교구 사무실에 들어왔더라고요. 저랑 같은 교구가 아니라서 저는 이제 한 몇 발짝 뒤에서 이렇게 봤는데 근데 좀 많이 좀 안타까운 생각을 내가 많이 했었거든요. 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뭐 관계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좀 아무튼 좀 많이 좀 이 자매를 볼 때마다 안타깝다. 뭐 내 손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남편하고 이제 다시 들어오고 해서 이제 좀 괜찮았겠니 하고 이제 한 달 뒤에 저는 이제 송파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이제 1년이 좀 넘었잖아요. 근데 건강한 줄 알았는데 이 뼈암이 암세포가 뇌로 전이가 돼가지고 2주 만에 그냥 간 거예요. 너무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 너무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다녀왔어요. 장례식장에. 남편도 이제 체구가 좀 있었던 사람인데 뭐 어제 보니까 빼짝 말랐더라고. 애들 셋 이제 13살, 11살, 6살인가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타깝고 엄마의 손길이 참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참 여러 생각을 했는데 그 아픈 와중이지만 또 이 자매가 그 아파트 전역을 다 전도했어요. 참 감동스럽더라고. 솔직히 나는 그 상황이 되어지면 나는 원망하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그 자매는 복음의 스케일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저한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같이 이제 저한테 통화했던 그 자매 그 집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천국 가신 이 자매가 전도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은 참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참 또 하루하루 살아나가셨던 그 과정 안에서는 참 스케일 있게 살았던 자매였구나. 젊은 나이에 천국을 일찍 가게 되어지니까 내가 좀 다녀왔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스케일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이렇게까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었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내용이 이사야 6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게 사실은 이 주님의 옷자락에 성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근거를 가지고 했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사야 6장 3절을 보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에 보면 찬양의 가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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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 하나님, 히브리어로 카토시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 그리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이로다. 이게 이사야 6장의 메시지들입니다. 이사야의 스케일은 처음부터 온 우주였어요. 온 전역이었어요. 온 땅의 충만함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크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초월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를 채우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채우시는 능력.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성령 충만 그러면 좀 이게 막연하잖아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들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계획들을 깊게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넓게 바라보는 믿음이 생깁니다. 넓고 깊게.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어려움들은 분명히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으시겠지. 깊고 넓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한다고요. 광대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의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 상황에 처해져 있는 우리들의 현실도 깊고 넓은 성령님의 광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내 안에 기품이 떨어졌으면 안 되죠. 내 안에 광대함이 함께하게 되어지면 지금의 상황과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넓게 바라보고 깊게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서 승리하고 높이 되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분에게는 또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계획들을 깊게 보고 넓게 볼 수 있는 그 광대함을 주십시오. 제가 그 자매님을 생각을 갔다 오고 하면서 이제 찬양도 하고 혼자 차 속에서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혼자 떠올랐냐면 그분이 이제 그 전도를 할 때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구원이 그거니까. 인간의 본질이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깊어집니까? 사람이 힘들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인간의 출발점에 대해서 생각해 생각에 쌓여짐이 없게 되어지면 바람 불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광대함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 어쩌면 그 자매님은 그냥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식들한테 미안했대요. 특히 큰아들한테 너무 미안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또 그 부분은 또 그 부분이지만 또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넓고 깊게 하루하루를 생각하고 살아나갔던 삶을 보면 또 가치 있는 삶을 또 그 자매가 했구나,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인사할 때 나 혼자 생각했어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서로 웃으면서 잘 지내자고 인사하고 지내자고, 그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님이 저를 보면 이상하게 쑥스러워해가지고 자꾸 이게 좀 이렇게 가상 자리에 가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광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실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움켜들어 있는지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등치 크다고 바람 부는 것을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생명력이 얼마나 꽉 차 있는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인간의 본질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봤냐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1차적으로는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6장 5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2차적으로 나의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폭로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6장 6절 7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면 스랍중,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데, 천사가 하나 와서는 부젓가락으로 입술을 지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뜨거운 불로 입술을 지진다. 그러니까 진짜 스스로 입술을 지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너무 순진하신 분들은 주님이 숯불로 지진다고 그러니까 진짜 숯불로 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어떤 종이냐면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1차적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나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느끼는 겁니다. 숨길 수 없는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용서함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죄가 보여지면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용서의 하나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주의 종의 세워짐의 순서인 것 같아요. 사울을 보십시오. 왕으로 세워졌는데 자기보다 잘난 다윗을 보니까 질투가 났습니다. 왕으로서 국정은 운영을 했는지 몰라도 나라는 점점 기울어졌습니다. 내일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없었던 왕의 오늘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게 되어지면 사람이 조금 여유로워지거든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 믿어서 무조건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얻어지면 다 용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것 반이에요. 여러분 그 은총에 대한 개념을 아십니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이제 십자가 앞에 섰어요. 인간이 십자가 앞에 섰는데 자기가 그 십자가 앞에 서기까지 자신의 삶을 그다지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의 죄를 감추고 살았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사는데 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몰랐고 사람들이.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근데 이제 십자가 앞에 섰어요. 그동안 사는데 문제 없었다고요. 근데 십자가가 너무 거룩하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고백처럼 딱 십자가 앞에 서보니까 그분이 너무 거룩해. 그 빛이 너무 거룩해. 빛이 죄가 없어. 근데 딱 섰는데 내가 그동안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죄의 숨김이 자꾸 드러나요.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동안 내가 그 죄를 숨기는데 별 큰 어려움이 없었었는데 그 빛 앞에 딱 쓰니까 자꾸 드러나지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지는 거라고. 근데 자기가 그 죄를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봐도 참 더러운 인간이에요. 나처럼 더러운 인간은 없어. 이게 죄인이거든요. 죄가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때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이게 은총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고 이런 나를 위해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다고? 저렇게 죽어야 되는 모습은 난데 죄 없는 저분이 저 거룩한 빛이 비춰지는 저 모습 자체가 거룩한 빛이니까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거라고? 용서함 받음. 돌아왔던 탕자 얘기가 생각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돌아왔어요. 조건 없이 그 품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그 탕자는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니? 이것을 체험한 백성들은 겁날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미래를 설계합니다. 현재 나의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아야지만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상황이 어렵습니다. 개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국가적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러면 일반적 사람들은 낙심되어집니다. 좌절을 말합니다. 절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맞아! 절망의 상태 맞아! 힘든 상황 맞아! 근데 나는 희망이 불러지는데 어떻게 하지?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요즘 사업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아내도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의 입장들을 얼마나 많이 저도 듣겠습니까? 건너들어서. 그냥 유지하는 게 은혜래요. 유지하는 게.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건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남양주에서 사역할 때 제가 담당했던 집사님 한 분이 그때 그분이 나이가 49이었어요. 내가 이제 30대 중반이었고 이제 저하고 이제 상담을 저랑 같이 하면서 이분이 이제 복음에 대한 이제 마음에 호기심이 좀 열렸었어요. 나이가 39이지 겉에서 봤을 때는 거의 69처럼 보이는 분이세요. 애들이 셋이 있는데 다 장애자예요. 참 힘든 사람 많아요, 여러분. 힘든 사람 진짜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보잖아요. 남편 하나 있는데 김포에서 어떤 사업한다고 하다가 2주에 한 번 정도 집에 들어오는데 2주에 한 번 집에 들어오는 과정 안에서 바람났어요. 집 나갔어요. 그냥 나이는 젊은데 그냥 할머니예요. 그냥 할머니. 이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과정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이분이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경험을 이제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인천공항에서 저한테 둘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이게 줄 서 있을 때 뭐라고 하지 그거 입국 절차 그거 할 때 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많이 깨달았대요. 자기가 베트남을 가보니까 그 베트남 그것도 수도가 아니라 어느 그 지역 그 지방 같은 데 갔다 왔어요. 그 소수 민족이 사는 그런데 나는 그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랑 거의 피부색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좀 흑인 같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흑인은 너무 적박한 너무 그 환경이 부족하고 그 무슨 원시인 비슷하게 사니까 근데 하나같이 사람들이 해맑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있었던 같이 김남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베트남에. 김남균 선교사님이 거기를 몇 년 전에 이미 복음을 다 시켜놨어요. 원주민 선교사들 막 파송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이분들이 복음을 경험하면서 너무 해맑은 거예요. 해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늘 우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참 행복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고 정말 이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참 감사할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그동안 삶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한다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분이 교회에서 봉사하시기 시작하고 물론 애들 장애 자체는 그대로였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삶의 질적인 내용들을 정말 달랐어요. 같은 환경이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저 필립스 브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필립스 브루스라고 하는 분 목사님은 영국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런던 빈민 외곽가에서 살고 있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는 성경이 있습니다. 저도 그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이 좀 원어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놔서 조금 해석 자체가 좀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쉽고 재미있게 읽혀주기 위해서 이분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을 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쉬운 성경처럼 번역했던 그 성경이 필립스 성경입니다. 필립스 성경은 꽤 이름이 있는 성경인데, 근데 이분이 이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제목이 뭐냐면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 너무 작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너의 하나님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필립스 브루스가 청년들에게 너 열정을 내고 살아라, 의욕을 가지고 살아라, 무조건 뛰어 살아라 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믿고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래서 이사야 6장 말씀을 빗대어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책 속에서 배우는 그런 개념 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청년들의 마음 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열정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그 작은 하나님보다 더 작은 것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내가 품고 있는 하나님 자체가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믿음의 스케일이 넓어지는 거죠. 주눅들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주의 종이 뭐냐면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 6장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즉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 그렇지만 옷자락이, 즉 하나님의 임재, 내 인생의 작은 것까지도 섬세하게 임재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 기쁘신 하나님. 반대로 했다. 그것을 브루스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했던 청년들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같이 통계를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을 전했던 브루스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청년들이 영국을 재건했던 인재들이 되었대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필립스 브루스 목사님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크신 하나님을 품었느냐였습니다. 이번에 종의 노래에서 핵심은 시작은 내 안에 뭐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제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은 만났을 때, 크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우리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의 종, 나와 함께하는 나의 종, 그 종이 하나님의 삶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스케일이 넓어지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능하심 속에 주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찬양을 드리는데 생각이 납니다. 최근에 종종 사람들이 묻기를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앞으로 정말 예배가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렇고 찬양을 드리면서도 그렇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어떤 보여지는 현상, 어떤 지금 흘러가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이 있는가, 내 안에 주의 전능하심이 있는가,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바뀌었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의 계획하심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직장 생활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회사의 사정이고 우리의 개인의 삶의 형편들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은 내가 생각했던 바와 다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뿌리는 뽑히지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광대하심의 은혜, 이것이 함께할 줄로 믿어요.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도 율조 있는 기도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의 광대하심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당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주의 강대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님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바라같이 불같이 주님 생수같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전능하신 주의 강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넓고 깊은 주님의 계획과 함께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보 나가는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참된 소망과 비전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죄 사함의 용서하심이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갑니다. 성령님 주님의 온전하게 내가 안경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주의 날개 아래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라바라발라바라바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옵시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장하여 성령님 주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새겨지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그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나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지금 미리 시켜드리지는 않았는데 우리 주님의 광대하심의 스케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임할지어다. 나의 자녀들 마음속에 주님의 광대하심이 임할지어다.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임할지어다.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희 형제 한번 선포해 볼래요? 간단하게. 나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임할지어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상희 형제님 이제 10월 달에 이사 가시는데 새로운 가정에서도 그 장막집에서도 주님의 광대하심이 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은경자매님은 네, 저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임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됐습니다. 아멘. 아멘. 또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처럼 온 우주를 바라보고 광대하심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 속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임할지어다. 우리 청장년 선교회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임할지어다. 아멘. 내 사업장 속에 주님의 광대하심이 임할지어다. 아멘. 내 소망 속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가족들 속에 주님의 구원의 광대하심이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크신 주께 영광 돌리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덕은 없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아멘.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아멘.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 뒤를 지으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믿음으로 싱 할렐루야 아멘.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덕은 없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을 아멘.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여호와께 아멘.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 뒤를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아멘.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 뒤를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아멘.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영광의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신 왕의 성일세. 오늘은 제가 대표로 기도만 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바라봤던 하나님은 온 우주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죄사함의 용서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활에 어떠한 상황이 또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대로 생각했던 생각대로 어떤 것들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며, 나는 여전히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했으며, 나는 여전히 광대하신 주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능력에 주님의 자녀일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끊지 않습니다. 위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시며 비전의 꿈을 꾸게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해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간은 어려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질문하게 하시고 나의 영적인 뿌리가 무엇인지 단단하게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날마다 붙들림 당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계획하고 디자인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을 넓고도 깊게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여있는 모든 자들 마음속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흘러가며 내 허락하신 환경에 선한 복음의 영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순간순간마다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감사를 드리러 나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주신 그 하루가 내게 소중하고 감사함으로 간직되게 허락하여 주시되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려고 사는 것이 아닌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전능하신 주의 권세를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몸된 주의 능력자들입니다. 날마다 주님 불꽃의 눈동자로 지켜주옵시고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망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찬양받을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요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개인 가정 자녀 삶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